욥기 강해를 두 번째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서론적으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욥이 첫 번째 소유물을 하나님의 사자인 사탄에 의해서 치게 됨을 당하고 나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모태로부터 태어났으니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여호와께 또 말씀을 드리기를 욥이 물질을 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경외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욥의 뼈와 살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혈과 육 속에 포함된 뼈와 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욥의 속 사람인 내면의 사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속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뼈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인 이 지혜의 법,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뼈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 땅인 45, 시기에다가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적용해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무지를 완전히 먼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전체가 바로 사람의 뼈와 살인 속 사람이 구성된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뼈와 살을 때림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개화장으로 한글 성경에는 그 상처를 북북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비유입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법을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마음 땅에 바로 육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거를 적용해서 죽여서 먼지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실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이는 그런 과정의 일련을 바로 옹기 조각으로 긁고 있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실 때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는 미련한 여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의 성경에는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토부, 선,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법에 의하여 재앙이 아니라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고난, 역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5절의 내용을 욥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욥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고귀한 믿음이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부유한 자같이 우리는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 5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빛과 그 다음에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창세기 1장의 6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지금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지질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때에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며 어둠이 있고, 그러한 구획된 그러한 실존 존재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8억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내용을 6,0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내용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혈과 육의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로 사용을 하셔서 혈과 육인 인간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66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본체인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곧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늘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밤과 같이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창조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다 놓으시고 바로 어둠인 이 밤은 인간 마음 땅 속에다가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상, 정신, 생명을 배우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한시기시기를 정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낮이라고 해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어떻게 낮이 됩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인데? 햇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가 뜨고 지는 낮으로 해놓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낮이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이 빛이 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니까, 어두웠고 나면 그것이 깜깜해지니까 밤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놓고 6일 동안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내용을 보고 6일 창조론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욥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우리가 욥은 얼른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고난을 받고 정말로 처절하게 피눈물 나는 그런 애처로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간 사람이구나. 다시는 욥을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나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조차 개념 정리가 안 된 채 막연한 샤머니즘화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지나왔던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육의 속성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욥의 친구들이 들었어요. 욥의 친구 셋이 있었는데, 욥의 친구 셋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반이에요.
이들이 자기 초소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똑바르게 말씀을 배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어진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익히고 적용을 하면서 무지를 죽이고 싸워 나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잣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욥이 저것이 욥이었나? 과거에 우리가 친하게 지낼 때의 욥의 모습이었나? 그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모습이 변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욥이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계속 통곡을 하면서 욥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피상적으로 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찢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했든 형식적인 행위를 했든 그러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껍데기로 전부 걸치고 있던 형식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죄를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또 깨져서 가나안 땅이 점이 된 그러한 먼지가 된 그런 상태로 자기들의 생각을 머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인간들 마음 땅 속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어두운 무지,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삼키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삼키는 거예요. 땅이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이 66권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다른 내용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욥의 세 친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저렇게 망가졌는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같이 7일 7야를 땅에 같이 거했다고 하는 말은 이 땅은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은 뭡니까? 6째 시기가 끝난 겁니다.
여섯째 시기가 끝나고 일곱째 시기에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시기도 이 여섯째 시기, 일곱째 시기까지 완전히 고난과 역경이 끝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시기까지 욕과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묵상하면서 논리적으로 육가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공부히 상고해 나갔다고 하는 내용을 실시야 땅에 같이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욥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깨졌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을 띄우는 자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한참 흐른 다음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욥이 입을 열기 전까지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를 때는 욥이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 마냥 욥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냐고 기피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합일되고 부합된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욥이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살아간 욥이 견본이다 그 말이에요. 표본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 삶이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길이요. 생애입니다.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고 한 얘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 입을 열고 한 얘기가 뭡니까? 나의 생일을 저주하노라. 욥다운 얘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두 번이나 깨트려진 고난을 통과해 나온 욥이 믿음으로 무지와 싸우고 승리를 선언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욥이 할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욥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욥이 혈과 육으로 태어난 생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혈과 육의 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생일을 얘기하는 거냐? 첫째도 제셋째 시기의 법을 배우고 배운 기름 부어진 그 말씀을
넷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고 익혀나가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트려지고 이게 죽고 이게 소멸되어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섯째 시기가 끝나야 나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가 완전히 깨져서 먼지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일날이에요. 그것이 생일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날, 거듭 탄생된 날,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탄생된 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태어난 날, 탄생된 날, 지어진 날, 이게 생일이에요. 욥이 왜 생일을 먼저 저주했을까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까지 다 깨트림을 당했습니다. 예상도 못했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다시금 욥은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대로 죽고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섯째 시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벽돌 개와 쪼강으로 자기 몸을 푹푹 끓 정도로 상처를 입고 사랑하는 부인의 저주함을 듣고도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그 욥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지겨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그날을 저주한 거예요. 어머니 못해서 내가 왜 태어났느냐. 어머니 못해서 태어난 지 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딥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어딥니까?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아버지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근본을 두한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나아져야 했느냐? 내 멋대로 살 수는 없었느냐? 빛이 어둠에 비치지 않았으면, 빛은 빛대로 있고 어둠은 어둠대로 있었으면 내가 이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왜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의 내용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겪어보니까 지긋지긋하다고요. 겪어보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걸 같다가 내가 왜 태어나자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혈과육을 가진 인간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때 세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싫고 태어나고 원하면 원하고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사라지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내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다 이미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금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도 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다가 자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에서 내가 지어졌고 내가 태어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고 살고 자살하고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창조, 이 창조를 욥의 입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겪는 피조물들 전체를 대표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믿음이 약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욥 위의 모든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예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똑같은 이와 같은 욥의 입에서 나온 난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이 지금 말을 꺼내서 정난한 인간들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욥이 지적했듯이 하나님 말씀만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서 그냥 도덕, 윤리, 철학 좋은 말씀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이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역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계획하라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무지, 이 어둠, 이거를 깨트리도록 창조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탄생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음처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남자 여자라고 하니까 혈과 육을 가진 남자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요.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여자입니다. 이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사상 안에, 같은 정신 안에, 같은 생명 안에 기쁘고 즐거우며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욥이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오늘날도 욥과 같은 이 넷, 다섯, 여섯째 시를 통과하려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살아가다가 고난을 견디지 못해 다 넓은 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빗나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못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불못 속에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깨져서 먼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궁극의 목표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이 없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으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다 가기를 원합니다만 이 고난 때문에 욕과 같이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빗나가는 거예요. 다 형식적이고 다 의식적이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음 똥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욕과 같은 이 환난은 불못에라도 던져져서 꼭 다 완수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은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죽고 사는 역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